제가 언젠가 이 책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책. 뭐라고요? 감정은 습관이다. 영어로는 뭐가 되겠습니까? 감정은 습관이다. 영어로는 굉장히 유치한 영어로는 emotion is habit, feeling is habit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박용철이라는 정신과 의사예요. 이 정신과 의사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임상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정은 습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습관은 굉장히 파괴적인 힘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몸에도 습관이 들면 그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힘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흡연의 습관이 든 사람은, 흡연이라는 것에 중독이 된 사람은 피를 토하면서도 다시 담배를 핍니다. 이 술이라는 것에 습관이 든 사람은, 술에 중독이 된 사람은 몸이 상하고 또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계속 마셔요. 언제까지 마십니까? 자기 몸이 파괴될 때까지 마신다는 거죠. 이런 마약도 마찬가지죠. 이런 습관은 단지 우리들의 이 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feeling에, 우리들의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맞벌이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늘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끝내고 집에 가면 늘 어두운데 자기가 혼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와서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엄마 아빠는 늦게나 돼야지 돌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늘 좀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나를 반갑게 맞아줬으면, 우리도 다른 집처럼 좀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지냈으면,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근데 이 친구가 막상 대학에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일을 그만두시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가 학교를 갔다 돌아오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시간이 되게 오래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낮에 누군가와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더랍니다.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답답하고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익숙해지는 것을 선택하는구나. 심지어 내가 원했던 것이 왔지만 이전에 있었던 외로움, 쓸쓸함, 그 감정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이 친구가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와서 자취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감정의 습관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 감정을 내가 느낀다고 해도 이게 낯설게 느껴지면 우리 마음은 그것을 버리고 더 익숙한 것을 택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행동뿐만 아니라 감정도 습관이 된다는 거죠. 여러 환자들 만나면서 이것을 이제 깨닫고, 이 의사가 이 책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었던 상황이 좋아지고 걱정거리가 없어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코 편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우울을 원하는 것 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걱정거리가 없으면 일부러라도 걱정한 일을 만들더랍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미리 불안해하고 별것 아닌 일에 자기를 비하하고 슬퍼하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감정이 습관이 갖는 무서움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걱정을 사서 한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굉장히 긴장하고 초조해한다. 혹은 별것 아닌 일에 낼 필요 없는 이상의 화를 낸다. 이게 다 이런 감정의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 나의 습관이 되어버린 이것을 늘 따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병리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뇌는 계속 이전에 익숙했던 감정을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나 씁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감정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기도 하지만 또한 희망이기도 합니다. 습관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습관은 나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행복을 습관화해 보십시오. 기쁨을 습관화해 보십시오. 그 습관은 이제 나에게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웬만한 시련이나 웬만한 역경이 찾아와도 행복과 기쁨이라는 이 감정의 습관의 힘이 우리를 그 힘든 것을 돌파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라는 거죠. 굉장하죠? 이분이 크리스찬 같지 않아요. 근데 의사로서 이거를 발견해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저 갈라디아 5장 24절에서 25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묶고 있던, 우리를 잡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진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그 정욕과 탐심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법적으로 나를 주장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그 파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지 않죠. 영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들의 아직 육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의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육체가 원하는 것 사이에서 싸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우는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미 너를 붙들고 있는 그 권세는 없어졌으니 옛날의 그 습관, 죄의 종, 육체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던 그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의 습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습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의 자녀가 된 그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영어로는 뭐라 그럽니까? Since we live by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We born again, as children of God, with water and Holy Spirit. 그래서 그 스피릿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당신들이 성령으로 살았으니
또한 성령과 함께 행하십시오. 성령과 동행하십시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십시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삶을 살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왜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성도들을 인도하나요? 결국 이 경건의 습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잖아요. 무엇을 합니까? 성경 통독을 하죠. 성경 암송을 해요. 매일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가 있고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전도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나요? 선교가 있어요. 또 뭐가 있습니까? 교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옛날의 습관을 조금씩 벗어버리고 점점 영광의 자녀의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아멘. 성도는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keep in step with the Spirit의 뜻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좋은 식습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좋은 것을 먹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신문을 통해서 좋은 식습관은 어떤 것인가를 빠삭하게 알아요. 또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을 정도로. 박사들 있잖아요. 건강한 삶을 아는 박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 사람을 정말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가요? 건강한 습관입니다. 식습관, 운동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땅 받았으니 확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함께 성령을 따라 살면서 우리는 점점 영광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경 많이 알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살지 않으면, 경건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들지 않으면 능력 있는 성도의 삶, 아까 얘기했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괴리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지켜라 그럽니다. 마음을. 잠언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들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지를 못하느니라. 이것은 악인의 삶입니다. 악한 습관이 들어서 어둠 가운데 행해서 코가 깨지고 피가 나도 알지를 못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러기에 이 잠언을 듣는 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무엇을 부탁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너의 마음을, 너의 감정을, 너의 영을 지켜라 라는 것이죠. 세상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매일 아침에 지금 시편을 읽고 있잖아요. 시편에 보면 항상 누가 나옵니까? 악인과 의인이 나와요. 그럼 악인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악인이 계속 하는 게 있어요. 그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악인이 하던 게 무엇이던가요?
무엇이던가요?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악인하는 게 무엇이던가요? 의인을 격동시킵니다. 의인을 두렵게 해요. 의인이 갖고 있는 평강과 기쁨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게 악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쁜 감정의 습관을 들게 하는 거예요. 화가 나게 하고 탐욕스럽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던 그 시선을 믿음을 점점점 흐려지게 해서 땅을 바라보게 하고, 이게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악인들이 하는 거라고 시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때마다 시편 기자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하소연하잖아요. 악인이 나한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24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의인에게 아픔이 있죠. 의인은 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고난이 많습니다. 악한 세상이 괴롭혀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감정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여 내십니다. 아멘. 성경의 인물들이 모두 이 여정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처음서부터 잘난 사람이 없어요. 모두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맨 처음엔 굉장히 유치하게 시작하지만, 유치한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며 성장하는 거예요. 무엇처럼? 영광의 자녀처럼. 누가 그럽니까?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80년, 나이가 80 먹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영광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뭐라고 합니까? 가기 싫다고 그래요. 3번이나 거부합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편안한 게 더 좋은 사람이었다고, 저나 여러분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며 그의 삶 가운데 영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사 영광의 자녀로, 영광의 종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나왔지만 믿음이 없어서 자기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자가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죠. 나중에 그 아들을 제물로 내어드리는 믿음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놓고서도 여전히 옛날의 그 습관, 그 음란한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결국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동침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우리아를 살인하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바울은 용서함을 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음란보다, 육체가 원하는 것보다 영광의 자녀로서의 그 자리가 더욱 사모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겁이 나서 힘이 들어서 이 선교 여행을 따라가지 못해요. 심지어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죠. 하지만 나중에는 이 마가복음을 쓰는 엄청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나중에는 바울이, 베드로가 나에게 마가를 보내다오,
나의 아들 마가라고 칭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옛날의 그 습관에 따라서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편한 것이 좋고 부잣집 아들로서 잘 먹고 편한 곳에 쉬는 게 좋았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의 습관이 들면서 결국에 바뀌더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도 이 말씀을 해요.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자신을 훈련시켜라. 습관을 바꿔라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아멘. 착각을 하시지 마세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이래. 나는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죠. 무엇이요? 나의 신분이 바뀐 것이 이루어졌어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나를 잡고 있었던 그 죄악의 건대들이 끊어졌어요. 그러니 이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아오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보좌까지. 여러분은 날아오르는 중인 거예요.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이 습관이, 이 성령의 충만이 결국 탁월함을 만듭니다. 탁월함. 성도의 무엇을 만든다? 탁월함을 만들어요. 탁월함이 영어로는 뭡니까? 뭐 supremacy, 뭐 excellence라고 할 수 있겠죠. 능력 있는 성도를 만든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매일마다 드리는 습관에 따라서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요한과 함께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안진뱅이를 보고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무엇을 통해서?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매일 갔던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연히 어느 날 짜잔 계시가 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된 사람이,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 결국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엑셀런트하기를 원하십니까? 탁월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무엇이 들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습관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습관? 경건의 습관,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애들 싫어해요. 그 자리에 끌어안치자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그 습관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자녀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탁월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 중에 가장 탁월한 인물, 구약의 성경 중에 여러분이 아시는 가장 탁월한 인물이 누굽니까? 비교 우위, 가장 탁월한 사람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이 그 시기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가 하는 그 습관을 알기 때문에 왕을 숭배하지 않는 그 습관을 이용해서 그를 죽이려고 왕의 조소가 내려졌을 때 그가 한 게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무엇입니까? 뭐예요? 한 게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뭐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이것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나쁜 습관을 버려버리고 이 거룩한 습관을 계속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탁월했던 겁니다. 그 역경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 처음에 보이는 것만 알죠. 아, 멋있다, 대단한데,
하지만 그가 그 대단함에 이르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습관을 보지 못하죠.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탁월한 인물이잖아요. 다니엘과 더불어 가장 탁월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를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어요. 39장 2절에 창세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 무엇으로 함께 합니까?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항상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그 함께함. 그래서 그것이 그를 탁월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의 음탕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없는 사람은 절대 이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3년을 함께 하시면서 했던 게 무엇입니까? 결국엔 그들의 습관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못 배운 자들이잖아요. 가난한 자들이잖아요. 천한 사람들이잖아요. 3년 동안 늘 같이 먹고 마시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들의 그 오래된 습성들을 버리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을 부으셔서 이것을 그들과 계속 함께 했습니다. 하시던 일을 계속 했다고요.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계속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없던 자가 나중에 생명을 드리는 순교자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Keep in step with Holy Spirit.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냥 답답한 거예요. 맨날 우울해, 맨날 슬퍼, 맨날. 근데 가만히 보면 습관이 없어요. 그냥 옛날에 하던 거기에 익숙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익숙한 감정에 붙들려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원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결국 물으시는 것은 네가 정말 무엇을 원하냐? 그겁니다. 돈을 원하냐? 성공을 원하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을 정말 원하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의 도움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우리는 믿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무엇입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그것의 종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외모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신다면 외모의 종으로 사는 것이고, 정말로 나는 쾌락, 즐기면서 살고 싶어. 그럼 그 즐기는 삶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을 원하면 돈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나는 죄의 종도 되고 싶지 않지만 의의 종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사망의 종이 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종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난 중간 어디이고 싶습니다. 그것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됐을 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어보시는 겁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래?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 살래? 건강한 습관을 들이는 가장 좋은 방법, 예를 들어 식습관, 운동하는 습관, 책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이런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실용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애들은 바로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이산이, 노아, 조슈아는 뭐가 가장 실용적인 방법이겠니? 그랬어요. 네가 건강해지고 싶어, 네가 나쁜 습관을 끊고 싶어, 그럼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니? 뭐라는 줄 아세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크로스 체크하는 거예요. 얘는 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싶어? 그럼 같이 하면 돼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같이 하면 됩니다. 저도 제 아내랑 식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같이 하라고. 혼자는 못해요. 중독의 첫 번째는 절대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중독의 첫 번째 단계는 나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맹수, 사자나 이리 같은 맹수가 가장 공격하기 쉬운 타겟은 뭡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있는 양이에요. 함께 있는 양들은 공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외톨이들, 혼자 있는 것들, 사자와 늑대의 밥이 되는 거죠. 똑같아요. 혼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 같이 하라는 겁니다. 같이 영광의 자녀의 습관을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를 타락시키는, 지금은 현재 성도를 타락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주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잘났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싫어합니다.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있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 말 시켜? 말 시키지 마. 뭐 하라 그래? 나한테 이거 왜 시켜? 막 질척대. 난 교회 이 동네 안 나갈래. 이 개인주의.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병이 들은 겁니다. 지금 교회랑 초대교회, 2024년의 교회들과 초대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제일 빅 디퍼런스가 뭐예요? 결국 이거잖아요. 공동체. 같이 할 때 바뀌는 겁니다. 아멘. 저희 중에 이것을 이미 다 이룬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것을 제가 이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더 나은 목사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 마치 완성된 인간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약하고 부족해도 그 약하고 부족한 것을 내놓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오기를 원합니다. 저도 되어가는 중이고 여러분도 되어가는 중이에요.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육체의 습관들을 점점 버리며 기쁨과 평강이라는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멘.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가노라. 이게 성도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자기가 갖고 있는 상처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냄새나죠? 추악해요. 여러분 다 냄새나고 추악합니다. 그것을 감추는데 선수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능숙합니다. 그것을 감추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나의 약함과 나의 어리석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형제와 다른 자매의 아픔과 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품고 함께 자라가는, 함께 자라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생명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이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정욕과 탐심이 나에게 했었던 그 정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페널티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법적인 효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제 새롭게 된 우리들은 무엇으로 행한다? 성령으로 행한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경건의 습관을 만들어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자라간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익숙한 감정, 익숙한 것들을 해서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행복이 찾아와도, 기쁜 일이 찾아와도 곧바로 다시 우울해지는 감정을 찾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런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자꾸만 옛날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나오라고. 익숙한 곳에서 나오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를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죄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다 끊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무엇으로?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를 발목을 잡고 있던 그 권세가 끊어졌으니, 우리들의 족쇄가 풀어졌으니 이제 날아올라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보좌까지 날아올라라. 아멘.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함과 어리석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공동체와 함께 자라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을 함께 올려주실 텐데요.